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반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에스더서는 놀라운 반전, 역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반전이 무엇이죠? 역전은 무엇이죠? 뒤집어지는 거죠. 형국과 형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면요, 엄청난 반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이제 다 끝났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우리도 반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가치에 눈뜨게 하시고 그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반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전의 모습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반전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토요일과 주일 본문에 에스더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근데 자기를 시해하고자 하는,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모르드게가 신고를 한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모르드게한테 그러면 내 목숨을 지켜준 건데, 이 나라를 지켜준 건데 무슨 상을 줬나를 찾아봐라 했더니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허,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 모르드게한테 뭐를 좀 해줘야 되겠네.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마침 하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이 왕이 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하만한테 상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김칫국을 그냥 들이킨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아하, 그렇지, 나 말고 누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왕복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이 쓰는 간을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말을 타고 이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의 손에 그 말에 고삐를 들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성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죠. 보통 뭐 금은 보화를 내리고 상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만은요, 은금이 무슨 소용이에요? 돈도 많은데 명예를 얻고 싶은 거죠. 명예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르드게한테. 사실 하만이 그때 들어온 거는 뭐를 왕한테 요청하고 싶었냐면, 왕이시여, 모르드게 저 죽입시다. 왕의 말을 지키지 않고 너무나 교만하고 뭐 가만히 있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런 왕의 재갈을 얻으려 온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제 6장에서 반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반전이. 그래서 그대로, 그러니까 네가 가서 모르드게 똑같이 하고 와라.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 가셔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시랍니다. 지금 하만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서는 오늘 어떻게 된 거죠? 7장에 드디어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왕과 자신을 이 왕후가 이 잔치 자리에 왕비가 참여를 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분은 좋았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요구하는데요,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에스더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차라리 우리 민족이 어디 그냥 종으로 팔렸으면 저거 이렇게까지 제가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는 직관적으로 느낌이 탁 오진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지금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돈을 얼마를 냈죠? 은 1만 달란트를 냈단 말이에요. 은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를 내서 이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해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세금 내지요, 군역 감당하지요, 엄청난 국가의 자산입니다. 자산, 인구가. 그 고대 사회는 현대보다 더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1만 달란트 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내면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 하만이 1만 달란트 내고 내 민족을 다 죽인다는 건 그건 너무 왕한테 손해가 크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지금 하만과 에스더 둘 사이에 누가 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밑에 깔린 복선이 있어요. 깔린 복선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줬는데 차라리 이 민족들을 다 노비로 팔아버리면 1만 달란트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작 1만 달란트 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왕한테 엄청난 이건 손해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이게 엄청난 손해가 미치는 일이구나. 그거를 에스더의 이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된 거죠. 5절 말씀에도 이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이 좀 화가 났어요. 자, 손해가 본 것도 화가 났지만 뭐라고 그러죠? 내 민족, 내 생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감히 왕후의 생명을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오늘도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왕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내 민족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왕한테까지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일이라는 거죠.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노기가 올라온 거죠. 6절 에스더가 말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 하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하만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하만의 간교한 계략, 돈 있어요, 권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내 능력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만은 뭐에 불과하죠? 왕의 한낱 신하에 불과하다는 거죠. 신하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만의 속내가 어디에 드러나죠? 6장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 아수에로도 한번 뒤집어 봐. 내가 뭐 돈 있겠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왕을 이렇게 다 돈으로 움직이고 이제 내가 그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저 보좌에 앉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심중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이제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왕이요 노를 해가지고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 왜 그럴까요?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좀 개인적인 공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는 거죠. 아이고 왕후시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막 애걸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8절 보니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요, 이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냥 하루아침에 내친다는 거냐, 지금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일이라는 게 이게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감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만은 엄청난 일을 꾸몄고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왕이 좀 노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뒤에 다 조작을 해놓고서는 왕한테 돈 낸다고 하니까 왕도 그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이 왕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마음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와 보니까 아니 자기의 사랑스러운 왕후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만이 막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이 왕이 진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오해 아닌가, 좀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건데 이 왕의 처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시대의 관점이고 고대 사회에서 이제 왕후 곁에는요 남자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어떤 문서에는 왕후가 있는 자리 7발짝까지 올 수 있고 그 더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왕이 사형을 시킨다는 그러한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에스더에게 이 하만이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왕이 느끼기에 이거는 에스더에 대한 위해라고 본 겁니다. 위해라고. 그러니까요, 일말에 하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왕의 마음의 양심의 움직임, 나도 같이 했지요,
그동안 하만이 그래도 일은 잘하죠. 아이고 저거 그래도 어떻게 좀 이번에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뭔가를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거 안 되겠구나, 저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반전은 9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모르드게를요, 참 이 하만 이 사람도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했어요. 높은 나무를 준비한 것 같아요. 거기에 교수형을 채우려고 그랬는지 뭘 하려고 그랬는지. 근데 그걸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자기 집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 마당에 시체 걸어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도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말 안 지키면 이 꼴 난다. 나한테 빳빳하고 고개 들고 뭐 하던 그 최후를 좀 봐라. 나는 하만이다. 아마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그 계략을 꾸미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10절은 말하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숨김으로 더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있지만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빼고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타이밍에, 그 때에, 그러한 일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인간이 무엇을 꾸미고 계획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해도 우연이 이렇게 연속되면 그건 필연입니다. 누군가 역사하는 거예요. 에이, 어쩌다 되겠지, 어쩌다 되겠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어쩌다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군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어지럽고 복잡한 것 같고, 이 세상이 이러다 망하는 것 같은 여러 복잡다단한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웨터 같은 것을 짜주시거든요. 이렇게 짜면 이제 앞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해서 하면 색깔도 달리 해가지고. 근데 그 스웨터를 이렇게 벗을 때 보면요, 뒤는요 이게 뭔가 막 복잡해요. 실들이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옷을 이렇게 딱 앞부분을 보면 그림이, 예쁜 그림이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이 스웨터 뒤에 벗어서 실들이 복잡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잡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섭리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심중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들,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